여러분, 다윗은 한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를 지은 적이 있었죠. 즉, 자기 부하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동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바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은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우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고, 이에 그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또 분노를 해서 복수한답시고 그 암논을 함부로 쳐 죽입니다. 정말 다윗이 지은 간음죄, 살인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일어나서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죄인이 되거나 그런 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압살롬이 반역까지 일으킨 것이었어요. 이에 다윗은 이 압살롬의 초반 기세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서 내려가는 길에서 있었던 그 비참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급전직하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다윗에게 그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만날 만한 여러 가지 반갑지 않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내 잘못은 아닐지라도 연단을 위해서 시험에 들고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행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이 내리막길에서 다윗이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며 또 장애가 있어서 불구의 몸이었던 무비보셋을 보좌하던 그의 종 실바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정적 사울의 손자이자 또 진실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해서 그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살뜰히 돌봐주고 있던 처였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저 1절에서 나귀 2마리에 음식을 그득하게 싣고 다윗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이걸 보면 이 실바가 미리 많은 준비를 한 것이 보이죠. 이에 다윗은 의아해하면서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들을 가져온 것이냐 묻습니다. 사실 오려면 주인 무비보셋도 함께 모시고 와야 할 그가 혼자만 왔으니 이것이 당초에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에 이런저런 답변을 하는 시바에게 다윗 왕은 곧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정곡을 찔러 묻습니다. 우리가 새변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옮기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바의 상전은 바로 고인이 된 사울이었고, 시바는 지금 그 손자인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찌하여 무비보셋은 보이질 않고 너만 혼자 나왔느냐는 물음이었어요. 그러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 편에 설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있는 중이며 이제 다윗 왕이 없는 혼란기를 틈타서 그 할아버지 사울이 세웠던 나라를 되찾으려고 모략 중이라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던 다윗은 무척이나 피곤했고 지쳐 있었죠. 그래서 이 말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거나 충분히 생각하지를 못하고 성급하게 문제를
처리해 버립니다. 즉, 이 무비보셋에게 실망한 다윗은 그 재산을 이제 다 시바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예시바는 음흉하게 감사를 표한 뒤에 물러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이 시바의 말들이 다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잘못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정들을 잘 따져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참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인 겁니다. 특히 바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전후 관계를 잘 구성해보는 일을 귀찮다고 여기고, 또 자기의 행동이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는 일을 불필요하다고까지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됐죠. 즉,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전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제도나 조직 뒤로 숨어 들어가서 그걸 방패로 이 면밀히 살펴보기를 꺼려하며 남들이 하는 대로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진짜 책임을 방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하지요. 즉,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를 고수하시는 가운데 외형에만 치중하는 당시 종교 행위들의 위선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타파해내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사안 하나하나마다 오직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만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쉽지도 않기 때문에 내 부족한 이성과 내 부족한 판단력의 결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하고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특히 혼란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들에만 휩쓸려가서 자칫하면 이 세상 불의와 악에까지 동조해버리는 일도 초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시바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분간하기도 힘들지요. 특히 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지쳐있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며 잘해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때야 합니까? 정말은 그럴수록 더욱더 경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멈추고 알아보지 않는 소위 부작위라는 것도 곧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리사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즉, 무엇이든 내 눈앞에 나에게 좋은 편익이 보일 때는 더 의의를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익이 눈앞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의가 되시는 예수님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위기에 휩싸이고 내리막길에 들어섰을 때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오직 말씀 속에서 냉정하게 사안들을 분석하고 말씀 따라 묵상하며 철저하게 적용해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감람산을 조금 또 더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또 나타나요. 근데 그는 이 겉으로라도 공손함을 유지했던 시바와는 또 전혀 다르게 아예 다윗을 적극적으로 저주합니다. 거기다가 다윗 왕과 주위 신하들한테 돌을 던지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렇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사실 다윗이 투석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싸다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이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와닿는 적나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므이의 이 말에는 일말의 진실도 있긴 있었습니다. 즉 다윗이 피를 흘린 죄인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사실이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이는 정말 피 흘린 죄의 당사자였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라고 거짓 주장도 했습니다. 즉 이 사무엘하 기록 앞에 나오는 사울과 요나단,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까지도 다 다윗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내용은 절대로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가 잘못 이해한 그 상황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말로 그저 덮어씌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고 압살롬 손에 그 나라를 넘길 거라는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시므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과 정죄를 자기가 막 함부로 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입장에 선 상대방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마치 존재에서는 안 될 존재처럼 그냥 비하하는 말도 어렵지 않게 하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달려있죠. 그러므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험담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남을 저주하는 일은 극도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망발에 이 다윗을 수행하던 장수 아비새가 당장에 들고 일어섰죠.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개는 아주 비천한 존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특히 죽은 개라고까지 해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임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의 머리를 당장 베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청 앞에서 왕은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욕을 먹는 일에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특히 복수 기록을 한 것 봐서는 이때 아비새뿐만 아니라 아비새의 형이었던 그 유명한 요압도 지금 시므이를 죽이려고 다 같이 무섭게 기세등등 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윗은 놀라운 사고의 전환을 보여줘요. 즉 바로 시므이가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주변 모든 이들과 달리 다윗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시므이의 저 무시무시한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자기만의 잣대로 판단하는 시므이와는 달리, 또 휘하의 장수들과도 달리 이 세상에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수가 진리를 말할 때도 있는 법이에요. 사실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아주 친밀한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또 뭔가 말하려고 해도 그저 돌려서만 말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내가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시므이의 말처럼 결코 옳지 않는 해석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욕을 먹게 될 때 무조건 반감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혹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윗은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갔죠.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자신을 그저 낮춥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까 시바를 대할 때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한 믿음과 성숙한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죠. 즉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괜찮다는 믿음, 그리고 또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 또한 저주도 오히려 선이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내려놓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상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것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내 소유권과 통제권을 완전히 놓아버릴 줄 아는 것이 어쩌면 진짜 더 믿음일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국이 자신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또 아들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도 자기에게만 전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실감하고 정말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만 완전하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테니 이 치욕스러운 일조차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피력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승리는 사실 지난 주일에 봤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보다도 더욱 귀한 승리였습니다. 즉 내면 깊은 곳에서만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라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갚으시고 바꾸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부터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내리막길 가운데서 나타난 여러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즉 남의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 하던 시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남을 저주하는 시므이, 그리고 사람의 생각만으로 그를 또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와 형제들, 그리고 비록 시바에게는 속기도 했지만 또한 시므이를 용납해주는 다윗의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존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시바와 시므이와 아비새의 모습으로도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급적 앞선 이 세 가지 모습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서 다윗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닥쳐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비록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또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악으로 악을 대응하거나 함께 불의에 휩쓸려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도답게, 또 우리 예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또 말씀의 모형과 말씀의 방법으로 온전히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